어느 정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이 질문과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영적 신앙의 여정이 어느 정도 진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인격적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변화, 그 이전에 비하면 가장 큰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누가 나한테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어땠겠어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았겠죠. 왜 나보고 죄인이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간 찔리는 게 있으면 그래, 근데 내가 죄인이면 당신은 하고 방어 기제를 작동했겠죠.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그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만 하면 죄인이라 그러고, 기도만 하면 또 어떤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러다가 눈만 뜨시면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본인은 굉장히 막 그냥 의인 같고, 이게 확대되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막 잡으려 그러고, 본인들은 그때는 굉장히 거룩한 의인인 것 같은 인상을 세상에 오늘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여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인지하게 되고 예민하게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의 영안이 맑아지고, 영안이 맑아지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뭘 잘못하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작동을 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 그냥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 선천적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이것 왜입니까? 라를 묻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가게에 흐르는 죄입니까? 정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를 물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이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이날 처음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됐다는 그에 대한 배후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긴 본 거예요. 예전에도 보긴 봤지만 요한복음 9장에 이르러서 그들의 눈에 시각장애인이 보여졌을 때 이제 비로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의미로 그를 대하게 된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고 그래서 삶에 무게를 지고 저렇게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저거 죄 때문이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를 물었던 것입니다. 죄는 참 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죄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영안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백을 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나 보다. 그것도 뭐 평신도 때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목사가 되고
제가 군목으로 이제 목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군목 처음 임관해서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인정리에 있는 이제 22사단 포병연대 교회 몇 개 교회를 6개 교회를 제가 섬겼는데요. 그때 섬기러 갈 때 저는 자신이 있었죠.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공부시키시고 이렇게 했는가. 뭐 제가 그래도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목사가 됐고 일찍부터 특자원을 받아서 그렇게 목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주께서 나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군대 가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병사들과 동네 교인들이 몇 분 나오셨는데 제가 설교하면 한 2, 3분 지나면 졸기 시작해서 5, 6분 지나면 숙면에 처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낙담되고, 예? 화가 나기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나중엔 치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계급으로 따져도 너희들이 졸면 안 되지. 응? 내가 이런 치사한 생각까지 들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나? 그리고 주위 동네를 이렇게 봤죠. 좀 이렇게 활기차게 모이는 교회들을 벤치마킹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간증 집회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이게 보통 해갖고는 안 되고 간증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간증 집회에 은혜를, 소위 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분들 보니까 보통 죄를 져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도, 이런 거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은 별로 내가 임팩트가 없어요. 대도, 예? 뭐 감옥에 한 1, 2년 갔다 온 사람들은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적어도 사형수 정도는 돼야지 막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죠. 내가 너무 신학교 일찍 갔나 보다. 여러분, 그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죄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진 사람은 관성이 남아갖고 힘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는 게 중요해요. 예뻐요. 감사합니다.